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은 온 가족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때에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 민꿈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 어른들 같이 예배를 함께 했고요. 이 시간에도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사회에서도 명명하고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고요. 가정에 관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시겠지만 이 가정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그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우리 서로 만나서 같이 살자, 가정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가정 제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빛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 이제 마지막에 아담을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면서 야 좋다, 정말 좋은 세상이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다. 우리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그곳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 에덴 동산에서 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그런데요, 아담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든 첫사람 아담 행복해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 보이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한 사람을 또 만들었는데 그가 하와입니다. 여성입니다. 그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다 줬어요. 아담이 이 하와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세상에서 최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이게 바로 가정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제도. 여러분, 가정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신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가정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할 때 여러분, 가정의 행복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이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가정의 행복의 원리가 다 설명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루고 사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의 원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밤낮 쉬지 않고 행복을 위해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왜 열심히 돈을 버는 겁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 식구들이 함께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왜 가족 식구들이 함께 여행을 하는 겁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 온 식구들이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취미 생활합니다.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걸 꼭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왜?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겨도 꼭 참고 인내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지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행복을 소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이사야 65장 말씀과 시편 12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의 모습 됐으면 정말 좋겠다 상상을 해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술 먹습니다.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세상입니까? 동화 같은 세상입니다. 꿈과 같은 세상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런 곳에서 살게 한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경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천국과 같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가정인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정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풍요로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아지는 건가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가정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살면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산다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좋은 것을 먹는다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찍이요, 솔로몬은 재산도 많았고요,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좋은 집에서 살았고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어요. 아내가 1000명씩이나 됐다니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산 것일까? 자기가 사는 집을 10년 동안 건축했대요. 금은 보화로 지은 10년 동안 건축한 집에서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던 솔로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솔로몬,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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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행복한 삶, 감사하는 삶, 기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한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삶은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고 성경 속에서 그 원리와 그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가정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었기에, 가정제도를 만들어 주신 여호와께 이 행복의 비결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행복의 원리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으로 새로 지은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이기에 여러 가지가 낯이 섭니다.
모든 것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인터넷선이 새로 들어와야 되고 전화선이 새로 들어와야 되고 모든 게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건물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탑을 보았더니 밸브가 있고 배선이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다 연결하면 저기다 선을 밀어 넣으면 되는 것인가?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건물 여기저기에 안으로 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놨다고요. 이 구멍에다 선을 밀어 넣으면 인터넷선을 연결할 수 있는 건가, 전화선을 만들 수 있는 건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은 현장 소장한테 전화를 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옥탑에 올라 있는 선은 무엇이냐고, 옥탑에 뚫려 있는 구멍은 무엇이냐고, 왼쪽에 있는 구멍은 뭐고 뒤쪽편에 있는 구멍은 뭐냐고 자꾸 전화를 묻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소장님 미안한데, 자꾸 전화해서 미안한데 이게 뭐야, 내가 왜 소장한테 자꾸 물었을까요? 그분이 그 건물을 지은 분이기에 누구보다도 그 건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분에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제도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행복 원리, 이 가정의 행복의 비결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가정의 행복의 비결과 원리를 배워서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가정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봤더니 시편 128편 말씀을 보았더니 이런 가정의 행복,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가정마다 이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라, 그리할 때 행복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기 위한 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기 계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물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과 건강과 환경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들보다 내가 더 나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게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환경이 남들보다 더 좋으면 행복한 것이냐? 물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로, 건강으로, 환경으로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의 행복은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행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물질과 건강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뀌어지는 것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내게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물질이 있던가요? 어제 내가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건강이 지켜지던가요? 어제 내 환경이 남들보다 월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환경이 지켜지던가요?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물질은 돌고 돕니다. 건강도요, 어저께까지 좋았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물질과 건강과 환경을 가지고 행복의 조건을 얘기한다면 훗날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돌아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었을까 세어보면 극히 잠깐 행복했었다고 밖에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셔야, 물질을 뛰어넘어서 건강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자고요. 물질을 쫓지 마십시오. 건강을 쫓지 마십시오. 환경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몇 장의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참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또 봅니다.
또 봅니다. 아, 너무 빨라. 또 봅니다. 예, 또 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장의 사진을 같이 봤습니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행복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부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외형적 조건이 썩 좋아 보이지 않은데, 그런데도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또 몇 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봤으면 좋겠어. 예. 또요. 여러분, 이 몇 장의 사진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이 몇 장의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행복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찌들려 있고 힘들어 보이고 웃음기가 없고, 그들의 조건은, 이 사람들의 모습은 아까 보았던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힘들어 보입니다. 불편해 보입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답을 얻습니까? 아, 그렇구나. 행복은 조건이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행복하지 않다고요? 가난해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오늘 행복하지 않다고요? 병들어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오늘 행복하지 않다고요? 내 삶의 환경이 누구와 비교했을 때 누구만 못하기에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배경 삼아 우리는 그런데도 감사하고, 그런데도 기뻐하고, 그런데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행복,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할 때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의 도를 즐겨 쫓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흘러 넘쳐 나올 때,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면 가정 재단을 쌓으십시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첫 시간, 아니면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꼭 가정 재단을 쌓으십시오. 가족 식구 전체가 모여서 재단을 쌓을 수 없다면 혼자라도 가정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찬송이 있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1년 12달 365일 가정재단을 쌓을 수 없다면 5월 한 달만이라도, 이미 5월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보름입니다. 남은 보름 정도만이라도 가정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런 가정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믿기는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세상 삶의 상처와 괴로움이,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 준 모든 문제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어서 사울왕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번뇌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소년 다윗이 그의 옆에서 수금을 킬 때 악신이 떠나감으로 평강을 잃었던 사울왕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단잠을 잘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나를 괴롭히는, 오늘 나를 어렵게 하는,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시험된 일들, 여러분들이 찬송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말씀 선포 속에 그 모든 시험된 일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사탄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한 번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아멘, 아멘. 찬송이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말씀이 있는 가정, 남편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 어때요? 애들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 어때요? 혼자서라도 가정 속에 가정을 찬송으로 채우십시오. 혼자서라도 기도로 가정을 채우십시오.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생각해 봅니다. 찬송이 있는 가정에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찬송과 기도가 있는 가정에 어떻게 불신과 이기적 욕망이 있을 수 있겠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가정 온 식구가 조물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시편 128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열거인데, 첫째,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치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땀 흘려 삽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고를 암만 하여도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면 수고한 대로 거두리로다. 수고한 만큼 거둡니다. 수고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에 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는 가정마다 가정의 아내와 자녀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데, 아내와 자식을 비유하여 말씀하기를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과 여호와의 도를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어서 하늘의 복으로 인하여 행복을 얻어낼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은 가난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요,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 주심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